우리 기독교의 자랑거리는 교육이죠. 어느 미개인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그 나라 그 민족의 일꾼을 삼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래서 그 유명한 대학들이 그 대학 서울을 장안에 있고, 또 이 병원도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끼친 것이 굉장히 커요. 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단 말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성이 참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부분을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일궈놨던 것을 미우면 다 송두리째 다 부정해버린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여 년 선진 문명을 이끄는 데 이바지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정치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모든 걸 다 사방팔방 막아놓고 이 전통만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세계는 가파르게 또 무섭게 발전되어지면서 신무기를 막 개발하고, 일본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가져야 된다 했을 때 아니다 기다마 해서 막 양문화가 됐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우리는 총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활만 쏘고 하는 것을 이게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여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여자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아니, 지금 역사적인 사실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래요. 그 양반 쌍민 하면서 여자는 그냥 이 시바지라는 말 있잖아요. 아이 낳아주고 밥상에서 겸상도 못해요. 그냥 땅바닥에서 먹고 이런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그 복음이 들어오고 교육을 통해서 인격은 다 똑같다 하면서 양반 모든 계급사회가 무너지면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빛을 서서히 보면서 지금은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이,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복음을 떠나서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성차별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차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시고 동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는 똑같이 존중해야 하는데 이 조선시대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애 낳고 또 남아 서너 사상 속에서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 그냥 다른 데서 아들을 낳아주면 그걸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 더 나가서 여자가 너 여자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 교육도 남자들은 가르쳐 여자를 안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시집 가가지고 글 배우면 편지 써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그 소식 전해주면 너는 출가 애인인데 왜 거기서 마음 잡고 살아야지 친정에 그 소식을 전해주면 그러느냐. 그래서 여자는 편지도 못 쓰도록 가르친 것 아니다. 이런 사상들이 사회적인 정서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더라도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여자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개중에 여자도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T인 사람이에요, 요사의 말로 보면. 그래서 이런 정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건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들어와서 이런 잘못된 사상을 다 깨트리고
깨뜨린 것이 뭐 쇠망치로 가지고 깨뜨리고 그게 아니라 빛이 들어가면 어두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벌써 분별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함께 교육이 들어가니까 아 이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부터 이제 꿈틀거리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미신을 섬기고 그 자국의 종교를 섬기고 그런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원래 이 터줏대감이 있잖아요. 이 텃세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미 거기는 토속신앙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 자국민의 그 종교를 신봉하고 있다 이거죠. 신을. 근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도 그냥 우리 같이 생활합시다. 그게 아니라 무조건 그들의 성에 다 잘못됐다. 이게 방법론에서 그 부드럽게 나가느냐 아니면 막 대치적인 것 같이 나가냐 그 차이점이지 결과는 잘못된 거죠. 따라서 합시다. 이방신은 결과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냥 햇볕 정책처럼 계속 가르치다 보면 맛을 보면 이게 잘못됐구나 스스로 알게 되고 거기다가 조금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분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신은 신이 아닌데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서 신이 되어서 당신들이 그런 섬기고 있다. 이것은 우상이다.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건 직설적으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건 스스로 변화돼서 가르쳐주면서 또 상담을 통하여서 이제 허물어지다가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복음을 외치듯이 듣더니 아니 듣든지.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모두 변화가 되어 있다 이거죠. 어느 민족이든지. 자, 어디에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이건 그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죠. 거린 기후 조건 여러 가지 정서상 그래서 됐다. 근데 여기는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어떤 관계없이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된다 이거죠. 적용이 된다 이거죠. 자, 현금은 시골이라고 해서 현금의 효력이 없고 도시에다고 해서 현금이 효력이 나타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나라 화폐는 어디든지 국민이 사용하면 다 통용이 되듯이 복음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면 그만큼 모두 그 놀라운 이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 반사작용이 나타나요. 또 여기서 트러블이 나요. 그래서 더 좋다, 야 좋네 하고 극찬하면서 그 기회를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이제까지 속았어. 너무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하면서 그 반사를 통해서 막 장작을 더 쌓아놓으면 막 열기가 든든하듯 더 화력이 세듯이 그렇게 해서 막 급변하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야, 너 정신 차려. 우린 전통이 있잖아 막 하면서 우리의 그렇게 했던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린다 해서 반대로 이 거친 끝까지 지키려고 한 것과 이 변화의 물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수구 세력들이 바로 힘을 모아가지고 이 대적을 하죠. 이게 일어난 작용이 피팍이에요. 그 다음에 피팍이 심하면 박해예요. 따라서 피팍이 심하면 박해다. 피팍과 박해가 뭐가 차이 나냐? 피팍은 인격적인 것, 또 이 모든 것들을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껴지고 막 인간 대우로 여기지 않고 뭐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전했다고 한 그것 때문에. 근데 박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지만 박해는 이제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순교를 죽일 때 순교당한 것을 박해의 결과가 순교예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이런 그 반사작용 속에서
이 급물살을 타고 변화의 역사, 좋은 결과를 나타난 역사가 있고, 반대로 그 자기의 믿었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런 거부 반응 속에서 핍박, 박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 복음이 이긴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만이 승리한다. 왜? 주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였을 때 어떤 자들이 죽였어요? 수구 세력들이 죽였어요. 열신문자들이 죽였어요. 자기들이 유대 전통하면서 최고의 그 사회적인 위치 또 신분, 권력 이런 것들을 총동원시켜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계층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저자를 죽여야 된다. 오직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사회를 밀란을 일으키는 강도를 놓아줄 거냐, 예수를 놔줄 거냐, 너희들 말해봐라. 빌라도가 말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고 못 박고 강도를 놓아달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그 얼마만큼 윤리와 도덕이 타락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윤리와 도덕이 타락했으면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정서였어요? 소외당한 계층에서 다 도와주고 또 예민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통해서 이루해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가리키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자기 식구들도 자기의 집안 부모 자녀들도 다 병자 오래가면 긴 병 효자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되어진 가운데서도 예수는 찾아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못 살고 병들고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네, 어디에서 사람 대우를 못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사랑을 받고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게 그 예수의 그 일을 예수님이 오실 묘사를 다윗이 행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도망다녔잖아요. 이때 처음에는 자기 혼자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달라붙은 사람이 있어요. 달라붙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회에서 소외계층이에요. 오히려 막 도망다니고 또 불량자들, 이 불량자들 불량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회에서 매장시켜서. 그래서 이제 양반 채통 지키다가 그 자기 자식도 그 사회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면 넌 내 딸 아니다 해서 막 내쫓아버리고 막 그 있잖아요. 너 때문에 집안 체면이 아니다 막.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활복자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칼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스러운 가문 인장들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항상 여차면 막 그냥 명예를 위해서 우리 가문에 더럽히지 않게 해서 죽고 이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버림받으니까 오갈 데가 없잖아요. 이때 다윗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300명 나오다가 600명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그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윗의 영향을 받고 다윗이 정부를 세웠을 때 고위직에 모두 다 세워지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에 오셔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외계층, 다윗에게 불량패들 핍박받고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인간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 따라다닌 것처럼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지만은 따르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세계에 복음화하는데 매우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부자에게는 약발이 받고 가난한 사람 안 받고 그게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어른이든 할 것이 사람은 모두 다 그 약을 처방해서 먹으면 약발이 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약이에요.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건 가짜 약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평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정말로 소망을 가질 것이 복음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 우리 찬송 부를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이 찬송을 좀 많이 불러요.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처음에 부를 때는 그 노래를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만요. 그냥 밍밍하고 그런가 봐야 했는데 그 해 대전 침례신학대학 학생들 중에서 이 전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청을 해서 전도하러 왔는데 금요일 날 찬송을 불렀는데 이 기타 치고 막 그분 그때 있었죠. 노래를 부르는데요. 누가 작사했고 작곡했나 아주 막 너무 잘한 거예요. 막. 그리고 나중에 길거리에 가서 막 기타 치고 하는데 아주 흥겹게 막 하는데 야 정말 노래 좋구나 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면서 어디에 내놓더라도 괜찮겠구나 막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노래를 아주 잘하시니까 많이 부르면 많이 부를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이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 3,000% 빠진 것 같겠지만 자, 내가 왜 이런 말을 계속 하는가 하면 지금 기독교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랬잖아요. 전파는 질문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지 맞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든지 무관심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버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거, 이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것을 전파하는 거. 근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전해줬을 때, 가르쳐줬을 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분위기를 파악해서 이해를 충분하게 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그때 정서상 움직여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실예로 해가지고 가르치고, 농사지는 농부가 추수때가 되면 추수때를 통해서 가르쳐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라도 넣어주고 싶은 심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가르치는 거죠. 이게 교육이죠. 그래서 이 교육이 변화를 시키고 복음이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는데, 이 교육과 그 전파는 항상 같이 나갑니다. 따로따로지만은 왼발 오른발 해야 온전한 목적지를 갈 수 있듯이 전파만 해서 듣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붙잡아 놓고 알아들었느냐 모르면 또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왼발 오른발 같이 나갈 때 아무 무리 없이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전파와 이 가르치는 것이 함께 나가야 된다. 근데 그래도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나 이해한다 이거예요. 너희들 모든 속사를 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파하는 걸 알지 못하지만은 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랬어요. 따라서 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게 뭐냐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선천적 장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죽은 자도 막 살리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고 명령해서 잔잔케 하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촌놈 저 나사렛 산 중턱에서 사는 그자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자가 누구인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정교육도 하나 받지 못한데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프로필 자체가 찬란하지 못하면 벌써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죠. 에이, 그 사람 뭐 공부하지도 않았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강의한다 그러면 양력 소개를 하잖아요. 어디서 어디 뭐 학교를 다니고 어디에 다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뭐하고 막 찬란하면 야 대단해. 대단한 실력이 있어. 그래서 열린 마음이 되잖아요.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들어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가 듣는 소문에 의해서 보면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배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를 소개하면서 강사를 소개하면서 이번 그 구약개론 하신 분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어디에서 공부하고 쫙 해서 야 하면서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듣는지 몰라요. 그냥 끄뻑끄뻑 졸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루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강사님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시고 하면서 쭉 설명해요. 별것 없네.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면요. 귀 쏙쏙 들어오고 막 완전히 얻어질 것이 많고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니까 아무리 찬란하더라도 들려질 때 준비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랐냐 이거. 그의 부모 아는데 배운 것이 뭐가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시시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이상한 짓 하면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고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전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 것을 내가 그것까지 나무라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못 듣겠다고 하지 못 듣는다고 해서 너희들 내가 나무라지 않는데 그렇다면 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야 이거 하나님만이 하는데 저분이 하는 말이 맞다. 저분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버지가 목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산 중턱에서 살고 배우지도 못하고 별의별 어떤 양력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보면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맞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죠.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서 항상 예수라고 한 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근데 문제가 온 것이 뭐냐면 문맹인이 있고 또 지식이 없고 참 어둠컴컴한 그런 시절에 살았던 그 시기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육 가르치니까 눈이 띄어져요. 박수를 쳐요. 근데 사회에서도 막 가르치죠. 교회에서도 가르치죠. 원조는 교회에서 먼저 교육을 했어요. 근데 교회 교육보다 이제는 사회교육이 더 앞질러 버렸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왜 앞질렀다고 하느냐. 사회는 사회적인 관한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에 관한 것을 가르치면서 이걸 주 핵심으로 가르치고
사회적인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 1순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 수지는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사회적인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이렇게 배워야 된다 해서 하니까, 그런데 사회적인 것은 사회 전반적인 것을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거기를 나오면 그 교육을 배우면 어디 직장 가고 어디 가고 막 길이 쫙 열려요. 그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 기독교 교육에서 배우면 윤리와 도덕 더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성에 대해서 하니까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나에게 사회생활에서 한계를 느낀 것 같다 이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장거리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고 하나님 등지고 배우고 배운 것이 자기들이 그 배워서 문명화를 시켜왔던 거기에 발목을 잡힌다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자기만이 알고 또 사회도 또 모든 것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하고 왜 그러냐, 왜 죽이느냐, 죽이고 싶어서요. 그런다니까요. 왜 죽였어도 죽이고 싶어서요. 기분 나빠서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회 교육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에요. 그럼 사회 교육이 다 잘못된, 그 말이 아니라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안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분별력이 없이 가르쳐준다 이거죠. 가르쳐준 것도 기독교육에서 잘못하면 꾸중하고 책망하고 바로 채찍을 가라고 그랬어요. 잠언에서. 그런데 일반 교육에서는 채찍하지 말아라. 인격죄로서 때가 되면 다 알아듣는다. 마음 상한다. 그래서 오늘날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그래요. 선생님 찍습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틀었습니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쳐 보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정말 교사의 소명이 있는 사람이 완전히 내가 뭐하러 이러, 왜? 그런 사람 문책받고 징계받고 그러니까 의욕이 있겠어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진 교육이 그렇다 이거죠. 근데 사회생활에서 그 사회교육을 인기가 있으니까 기독교 교육이 그보다 더 하나에 앞서서 간답시고 이제 하나님 말하면 듣기 싫고 하나님 소리 들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 예, 학교 모집도 안 되죠. 또 듣기 싫죠. 막 그러다 보니까 포장하려고 하나님 소리도 안 나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교육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질되어지면서 이제는 차별화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하버드대가 신학대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명문대로서의 최고의 대학으로서, 그런데 유명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논문 박사가 나오려면 다른 데서 발표하지 않는 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오면 다 거기가 거기에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 성경 밖에 있는 것은 논문을 써요. 결국 이런 그 논제 가지고 박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아무라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바로 이것이다. 예, 학교 이름 나타내고 또 새로운 학문은 그 열려 있기 때문에 학문이기 때문에 막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너만 나도 해서 첫 사람이 테이프를 그렇게 끊기 때문에 이제는 거침없이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이렇게 가니 우리가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간 거예요.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던 미국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배 시간, 채플 시간을 없애버리겠다. 종교는 자유가는 왜 기독교만이 옹호하고 그러냐. 케네디 대통령이 공약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공교육 다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 세상의 교육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일반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유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 변질되기 시작하냐? 어디에서부터? 변질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도 나오고 성경 찾아봅시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하면서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럴 때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다고 다 성경 이야기 하더라고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느껴요 안 느껴요? 대부분 이단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전도하는데 두 사람 옥정에서도 한 사람 여기에 그 고베에서도 그 사람들은 특징을 내가 감지를 했어요. 천천히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뭔가 뒤적뒤적해요. 가방에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전도하려면 전도지를 그 어느 교회세요? 하면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덤벼듭니다. 요한계시록 열리는 책이고 막 쪽에 그래서 당신 신천지죠?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기독교 다니면서 25년 동안 다녔다 몇 수십 년 다녔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는 신천지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에요. 왜 교회를 다녔는데 분별을 못하냐 이거죠. 신천지가 최고라고 하고 그렇게 왜 거기에 덫에 걸리냐 이거죠. 성경 이야기한다 이거죠. 거기 다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서 막 이야기한다 이거죠. 벌써 거기에 넘어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어느 날 거기서 분파해 나간 거예요. 분파돼서 나가서 거기에서 세를 확장시키면서 기존 교회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독특하게 다른 사람이 좀 무관심했던 거 관심을 갖게 하고 똑같으면 여기서 분리될 수가 없죠. 뭔가 다르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 이야기도 다 하는데 뭔가 달라요. 자, 여기에서도 감을 잡지 못하고 내가 다녀봤더니 나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거기에 정말 내가 공부해보니까 다 맞더라. 정말 거기가 최고다. 쏙쏙 알아듣게 만들고 내가 이제까지 기존 교회에서 다닌 것을 헛것 배웠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거죠. 거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어디가 모체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는 그 사람들로부터 120명의 시대 그 초대교회로부터 본격적인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새가 불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고 변화된 것이 뭐냐면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따라서 기도운동. 성령 받고 곧바로 기도운동.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3번씩 기도하러 다니잖아요. 이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는데 이걸로 명하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당기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부터 당사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벌쩍벌쩍 뛰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역사가 일어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저자가 왜 저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분명히 그 사건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고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뭘로?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러면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하면서 했듯이 그래서 잡아다가 가두고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다른 건 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는 당시에 역적이었습니다. 예수는 당시에 이단 괴수를 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귀신 들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해서 오해를 거듭거듭 많은 사람에게 이 사상교육으로 다 심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자체가 잘못됐다 해서 처형을 시킨 거예요. 형사처벌 시킨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말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냐. 예수는 생명인데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납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를 주면서 풀어 놓아줍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간증을 하면서 이렇더라 하면서 더 힘있게 기도하고 또 일을 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가요. 그러면서 5장에 옵니다. 5장이 어떤 사건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부터 시작해서 또 기도운동을 통하여 복음전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적하고, 따라서 대적하고 능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선을 그어놓고 이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능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0절 5장 20절입니다. 5장 40절이네 20절이 아니라 시작. (40절)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하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이렇게 나오죠. 채찍질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욕했습니다. 이런 일을 받으면서도 억울하다, 얘 내가 비싼 밥 먹고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마땅히 합당한 일로 여겼다 이거죠. 따라서 합당한 일로 여겼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강조된 것이 뭐냐면 그들이 42절의 말씀이에요.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우리 한번 따라습니다. 날마다 두 가지를 내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날마다 빠지지 않고 했다. 그래서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따라서 가르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빠뜨리고 다른 포장해서 가르치다 보면 기독교 너무 좋다 하다가도 어느 날 방향을 잡고 가다가 결국 엉뚱한 길로 가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빠지지 아니할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민족 어디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처음에는 순수하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가르친데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그냥 포장해서 윤리와 도덕적이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지금 맞춤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맞추니까 여러분 내 옷에 맞지 않는데 내 몸에 맞지 않는데 내 몸에 맞춰서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나중에는 내 몸에 맞추니까 살이 찌면 맞은 것이 틀려야 안 틀려요? 틀리잖아요. 살이 찐다든지 또 외소한다든지 옷은 거짓말하지. 한번 맞춘 것이 그러면 또 맞춰야 해요. 체형에 따라서 계속 맞춰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시대가 바뀌어지고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시대에 맞춰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더라 이거죠. 결국은 교육이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거죠.
기독교 교육은 다른 사람이 듣기 싫든 뭐하든지 간에 변함이 없는 기초적인 바로 초석을 잘 깔아야 된다. 기초를 깔고 이것만은 변함이 없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었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우리 한번 읽고 외워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보너스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시작. 길기도 기네. 항상 기파라 간단하잖아요. 그냥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뜻을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핵심이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죠. 홍순대는 어떤 삶이다 이걸 가리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죠. 구원하는 이름, 죄에서 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이시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에게 기름 붓고 또 선자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세 가지 직종을 가진 이분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이 된다. 그러면 야 아무개가 왕이야. 이건 공신력이 없어요. 그 시대 대표적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바로 기름을 부어요. 뿔잔 아시죠? 양이나 소나 뿔이 있잖아요. 염소나. 그럼 뿔을 제가 농부의 아들인데 이때는 정말 설명을 잘해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뿔을 가지고 팍 잡았더니 우리 어머님 아버지랑 뿔 잡지 말라고 뿔 빠진다고 막 흔들어 대면 뿔 빠진다는 거죠. 경주 박물관에 가봤더니 뿔잔이더라고요. 봤더니 뿔인데 빠져가지고 거기 지금같이 문명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지만은 그때는 뿔잔에다가 거기에 물을 부어서 마시면 물컵이 되는 거고 무엇을 거기에 담아서 마시냐에 따라서 그 잔이 되는 거죠. 뿔이니까 거기다가 감람류를 붓고 왕이 대관식을 하면 거기 선자들이 와서 머리에 붓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바로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왕이 된 것을 이제 공포하면서 이제 왕이여 만세하고 막 여호와께 만세, 왕에게 만세하면서 만만세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또 제사장이 되면 또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가 되려면 또 기름 부어요. 이때 기름 부음을 받음 이 자체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가 기름을 붓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왕이냐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셋 중에 어디냐 이거예요. 이때 예수는 왕이기도 하시고 제사장이시기도 하시고 선자이시기도 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기름을 받는데 기름 부을 때 왕에게 기름 붓고 선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는데 이 중에서 어디냐 할 때 셋다다. 왕이 되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시고 선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는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다 이거죠. 따라서 왕 중에 왕. 어떤 한 나라의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영원한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아무리 여러분 절대자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왕이신데 영원한 왕이다 이거죠. 따라서 영원한 왕. 이 왕은 한 세대를 가고 한 세대 지나가면 없어지는 왕이 아닙니다.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왕으로 모신 자는 그만큼 영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옷은 불꽃이고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절대자로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절대자라고 하는 거지.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비리비리한데 절대자다. 지나가는 뭐가 웃는다는 말이 있듯이 웃어버려요. 그러나 말하면 말한 대로 되어지고 정말 이분이 한다고 하면 뭐든 다 하고 못할 것이 없는 힘이 있는 그리고 이분은 죽지도 않아요. 영원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다 이거죠. 예수는 존재를 말한 거고 이름, 여기는 직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순대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목사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이 당시에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 것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정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태여 설명하지만요. 언젠가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이 와서 간증한 거 들어보면 너무 그건 복음 전하기 쉽다는 거예요. 뭐가 쉬워요? 복음 전하는 거. 그냥 기타 치고 찬송 부르면서 모인대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상적부터 몇 수천 년 동안 예수 메시아 다 알잖아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왕이 제사장이 선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를 하면서 막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최고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통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누가? 여기에 사도들이 증거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의 신앙을 통해서 수요일날 들어서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한 것은 나사렛 예수 자체만을 증거하면 여러분 왕이 아닌데 그냥 이름만 갖다 대면 관심 없잖아요. 왕이라 하면 그분이 누군데 이름이 벌써 직분에 의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직이 다 끝나버리면 이제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길거리 다니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요 그때부터 이름이 더 높여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높여졌습니까? 직분이. 어떤 권사님이 그럽니다. 자기가 집사 되었을 때 열심히 하고 권사님들이 일하지 않을 때 때려쳐버리라 막 하면서 별별 말 다 했는데 나 다른 데 가버리겠다고. 옛날 다녔던 교회 다 가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났든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에 권사 직분을 주더래요. 권사 직분에 완전히 오고 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권사 그렇게 하면 때려쳐버리라고 막. 근데 자기에게다가 권사 직분을 딱 얹어줬는데 이제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하는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주더라 이거죠.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권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그동안에 권사님이 왜 그러냐고 했던 것이 자기가 되새겨지고, 나는 그런 말 듣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권사 받기 전과 권사를 받고 난 후에 자기는 어마어마한 느낀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권사도 그런데 바로 왕이라고 할 때 세상에 없어질 왕도 그러하거늘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다 이거죠. 영원한 왕이다 이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다면, 안다고 한다면 믿어야 믿어요.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해결해 준 사람이요? 죄 문제. 죄 문제를 중재자의 중재자. 어떤 사람이 원수지간이 됐어요. 근데 자기 혼자는 이름 석자만 돼서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그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나 다리 좀 놓아줘. 나 그분하고 화해를 좀 하려고 싶은데 내가 만나자고 하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틱틱거리고 상대를 안 해준다는 거죠. 당신 그분하고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 좀 다리를 놓아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그분이 시간 약속했다고 하면서 다리를 놓아줬어요. 그래서 화해가 됐어요. 자, 똑같은 분인데 만나주기도 하고 안 만나주기도 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줬어요? 중재자. 따라서 중재자.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예수는 제사장이다 이거죠. 예수는 제사장인데 네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 가문에서 이어져 나오지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대제사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는 모든 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야지. 누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증들이 그래요. 이 말 한마디, 여기에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거 알기만 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아요. 아버지가 높냐, 아들이 높냐? 아버지가 높지.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 했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냐, 같냐, 틀리냐? 막 눈을 깜박깜박 해보면서 하나님이 더 높다고, 아버지니까.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는 여호와 증을,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막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오해진 사람이 여호와 증인. 왕국회를, 그리고 왕국회관이라고 하잖아요. 왕국.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그리스도란 걸 알지 못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만 고백하고 제대로 알기만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8절,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나오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온 인류의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여러분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예수는 이런 분이다. 중재 역할을 통해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 또 관계가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살릴 수 있는 직분이에요. 따라서 살리는 기품, 살리는 직분.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자,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혔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답고 생명의 모든 복음을 전파를 흘려 보내주더라도 여기서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차단되는 거예요. 여기에 차단되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택하여서 전달해주라. 그래서 전해준 자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발에 등불이여 길에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둠 깜깜한데 빛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잘못 내디디면요 그냥 벼랑 끝에서 놔둔 거로 죽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깜깜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빛이 없을 때 절망과 시대에 빠진다 이거죠. 이때 선자의 외침이 길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지고 생명의 빛이 되어서 여기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말라기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종이 한 장 차지만 400년의 어간이 생겼어요. 선자의 소리가 끝쳐져 버렸다 이거죠. 선자의 소리가 없다가 보니까 목소리 크고 달변가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세워진 것들이 다 이단들이에요. 모든 종파들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졌던 그들, 너무나도 그전에는 선지자들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선지자들이 끊어져 버렸을 때, 선지자들의 애침이 끊어졌을 때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가 그리워했어요. 그리워하면서 선자의 소리를 듣기를 그렇게 갈망했을 때 느닷없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할 때 귀가 번쩍 띄어지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아니다. 그러면 뭐냐? 선지자? 아니다. 그 뭐냐? 정체를 밝혀라 했을 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벼포를 뿌리신데 그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울퉁불퉁하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굴비굴비한 것을 곧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정체를 밝히잖아요. 선지자가 누구라고 한 것을 요한 침례요한도 선지자잖아요. 근데 영원한 선지자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넌 누구냐?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메시아냐? 아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이다. 내 뒤에 오신 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전파를 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어버린 순간에 나의 왕이시오, 내 죄 문제를 해결해준 제사장이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일러주신 선지자로서요, 이분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이 교육이 나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망할 자가 망하지 않고 절망의 소리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밥을 먹어야지 주님이 밥 먹이느냐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것은요 먹지 말라고도 먹어요. 그래서 전도 멘트가 뭐가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이것은 뭐 전도 저기에 없네요. 제가 만들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육신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떡은 모두 다 먹어요. 땅에서 나온 식물 먹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양식을 취한 건 이 육신의 양식,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을 누가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어 산 떡이다.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떡을 주잖아요. 이분으로부터 전해준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거죠.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소리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린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라도 야 내가 하나님 직통 계시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인하신 선지자, 그 선지자만이 전해주는 말씀. 예수는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영원한 선지자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로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속에 다 포함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91장으로 부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면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세상의 오만 가지를 다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을 알고 직분의 이름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된 한 가지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하게 내 생에 바뀌어지고 영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범사적으로 바뀌어지고 생활적으로 바뀌어지며 그렇게 변화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제사장이시오, 나의 선지자시오니 내 평생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아버지여 가르쳤던 초대교회 하나님 사도들의 그 움직임이 오늘날 이 시대도 아버지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야 할 텐데 아버지의 둔갑되어서 세속화되어 버렸던 것을 개탄하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는 것을 길치지 않았다고 하는
우리는 아버지 사도대 초대교회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오직 믿음의 고백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고 가리키기와 전도하는 일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이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떤 가운데 말씀의 빛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증거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선포해 주셨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는 영원한 선지자, 예수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왕 하나님 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시건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여 고신앙을 고백하며 살게 하셨나이까.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아버지여 변함없는 신앙, 아버지여 돈독한 신앙으로 무장세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붙들어 역사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바로 가짜 예수,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는 나사렛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박멸하고 우리는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와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으로 모든 처방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방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빈곤하고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같이 처방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어떤 상황 속에 돌바단다 할지라도 두려워가는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 직분을 가지고 나선 그분이 나사렛 예수란 걸 알았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분은 이름으로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박멸하고 모든 것을 다 고치고 명령하려 우리에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라고 가르쳐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런 엄청난 아버지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어서 살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름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버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주님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아버지 나갈 때마다 막힌 것이 뚫려지고 베인 것이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며 하나님 보좌를 감동시키며 아버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든든한 아버지여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예수가 있었지만은 구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 들었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 만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겨서 만왕의 왕은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신 것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심으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돈독히 맺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문제들이 뚫려지고 풀려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주여 내일부터 생활의 전선 속에 들어가 생활할 터인데 모든 걸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의심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마귀는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명령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박멸되어지고
불필요하게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애광교회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